물고기가 물에 살듯이로 천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번에 청년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새가 하늘을 살듯이 서주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다 라는 사실이 묵상되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부를 찬양은 We Are The Remnant, 좀 옛날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렘넌트입니다. 세 번째로 부를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또 강단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다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셔서 문제를 주신다.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붙잡혀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아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진이 같은 요술래프인가요?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인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닫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오직 복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성령 충만에
사라질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오직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일주일간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중직자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주연아, 현장에서 기도의 무릎 잘 꿇고 있니? 주연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시면서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문득 나 기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하루가 빨리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나? 기도의 무릎이라는 거 내가 지금 꿇고 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한 주간 받았던 말씀을 정리하는데 말씀에서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기도 속에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참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틀린 말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하고 그런 거 다 맞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곳에 복음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중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다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어떻게 기도로 다 할 수 있나요? 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 이거밖에 안 되네.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다시 무릎 꿇읍시다. 우리의 현장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람들이 안 맞는 말 하는 거 맞고 틀린 거 맞는데 우리 정말 그거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우리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말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거는 우리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정말 오직 복음되게 하시고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매일의 정말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 전하신 우리 정성령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향한 중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왜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허락하신 법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 속에 이들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또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들 때문에 그 현장이 복을 받고 이들 때문에 그곳에 생명 얻을 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많이 시끄럽고 어려운 부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백신 2차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저도 백신 접종을 마친 그런 완료자가 됐습니다. 1차 때와 다르게 2차 때는 맞고 나서부터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고 속도 좀 이상하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좀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회복됐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되고 특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어떤 사망자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과 여기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다 완료했다고 해서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 하나 했는 것만으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독감 주사를 맞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든든함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접종 하나만 해도요 좀 불안감 떨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거 한 방만 맞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영적인 백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늘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만 그냥 귀로만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백신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게 활성화되어지고 또한 여기에 대한 명령력이 생기면서 그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을 만큼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색깔과 복음의 생명과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가치 발견.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면 여기 우리가 생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오늘도 현장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올 한해 WRC 때 불렀던 찬양처럼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도 현장은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맞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무리는 그 표정만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죠. 제자는요, 힘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가진 한 사람의 시작이 응답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계산부터 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한 어떤 한 사람은 회의적으로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
소년이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셨고, 또한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신앙하고 회의적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뭐냐? 풍성케 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뭐냐? 초대교회 운동의 주역입니다. 바로 청년 중직자. 어떻게 보면 중직자라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저 시집도 안 갔는데 아가씨인데 막 직분을 준다고 해서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권사 직분을 맡긴다면 좀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리의 생각은 뭐냐? 꼭 결혼을 해야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믿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뭐 직분을 맡긴다 하신다라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물론 아직 꽃다운 나이인데, 아직 연애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필요해서 세우신다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초대교회 운동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특별히 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청년이라는 가능성이죠. 어떤 사람들도 그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왜 우리 청년들이냐? 전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9절 10절에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의 그 중심을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내 것을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냐?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직성입니다. 일을 할 때도 정직하게 하는 사람과 좀 소위 말하는 깔끔하지 않고 뭔가 좀 안 좋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와 파트너를 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 왜 우리가 정직성의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 가르침은 내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성이죠.
이 지성을 통해서는 뭐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오늘날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다른 것, 틀린 것, 이상한 것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요. 그것에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한 대선 때만 되면 청년 그런 팀들을 이끌어서 또한 2030에 이렇게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왜 그러냐? 이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봤을 때도 물론 우리 위에 배경이 되어지는 앞서 있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중직자님들도 계시고 우리 이제 선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실 역할들도 있지만 청년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도 있다. 그게 뭐냐면 위로는 어른들을 섬기고요. 밑으로는 우리 후배 랩런트들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와서 랩런트, 특히 우리 초딩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하는 것하고 바로 선배인 청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영향이 달라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랩런트들에게 말하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지만 아이들이 저보고 꼰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 차이도 많이 나고요. 또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의 갭이 너무나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는 어른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랩런트들을 이끌어 나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바로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필이면 다른 그냥 일반 집이 아니고 여기 보디발 애굽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장군이 이 요셉을 봤을 때에 이 친구는 노예할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신자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믿지 않는 자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요셉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개혁을 시작하죠. 한나의 그 기도가 바뀌어서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젖을 뗀 이후부터 이제 언약개혁을 시작했어요. 또한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라서 뭐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성취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언약 안에서 자라서 귀한 주의 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말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16장에 보니까 그날 이후, 이날 이후 16장 18절이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악기를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간 일들입니다. 17장에는 바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뭐냐, 싸우자라는 거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번 싸우자, 우리 그룹으로 말고 1대1로 뜨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라고 하니까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사울왕도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가면서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그가 전쟁터에 나갈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사울왕 앞에 서서 전쟁터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니 소년인데 뭐 하겠냐, 제가 양을 치는데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모든 그런 갑옷과 이런 것을 주지만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평상시에 있던 그대로 나무 지팡이와 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요, 소위 말하는 한방의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진짜요, 급수에 딱 맞으면 소리를 못해요. 골리앗도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 뭐냐, 내가 걘 줄 아느냐.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도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우면 분명히 자기가 시달릴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서 그 귀신이 떠나갔는데도 다윗은 못 따라간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얼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지혜를 나타냈고요, 아버지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뤄나갔어요. 다니엘 6장 3장입니다. 3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죄송해요. 23절이에요. 이들이 왜 포로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3장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이 뭐냐, 고위 관리직입니다.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끼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죽어도 되고요, 하나님이 건지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6장 10절에서 22절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들 때문에 이제 뭐냐, 왕을 못 이겼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를 다 죽입시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왕이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그거는 왕도 번복할 수 없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는 뭐냐, 하나님을 문제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그를 모략했던 모든 가족들은 다 멸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함께 해외 현장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또 함께 제자사역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죠.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는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거죠. 또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를 겪고 어른들을 섬기면서 목회자의 수족이 되는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D.L. 무디나 요한 웨슬리나 찰스 피니 그리고 요한 낙스 같은 한 시대에 움직이는 그런 복음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아이들이 청년 때에 이런 응답들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힘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청년들이 살아나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들을 입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하고 나는 이제 승천하지만 너희는 이걸 끝까지 간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뭐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증거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었어요. 3번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니까 또 이제 고민되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럴 때 내 어린 양은 먹이라 치라, 먹이라, 바로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렘넌트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냐? 우리 할 일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보게,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렘넌트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증인의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청년들이 힘들지만 기도 운동이라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뭐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 현장을 위해, 렘넌트를 위해 기도에 힘쓸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또한 뭐냐, 날마다 모일 때마다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사람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농부로, 선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냐, 복음의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생명과를 있겠어요? 복음의 생명과의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는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또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른 건 말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리더로, 또한 지도자로 준비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10월 셋째 주에 있을 우리 임직식을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은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요, 복음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 성공하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고요. 우리 청년 중직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초대교회 운동을 회복하는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한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고 찬양하면서 흐르겠습니다.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청년 중직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금관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들에게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에 산업경제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청년 중립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 청년 중립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또한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교회 운동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